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하루의 문을 열며 작은 입술을 열어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이 우리 생의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최선을 다해 하루를 마무리하며 침상에서 눈을 감을 때 감사의 고백이 방 안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을 때도 이 감사가 우리 가정 안에 멈추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조용히 곱씹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요 보호 아래 있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은 그 은혜를 잊고 쉽게 메마르고 무뎌집니다. 매일 몸담고 있는 일터와 학교, 가정에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우리의 교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더욱 사랑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가만히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오늘 하루와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혼란과 갈등이 깊어지는 시대 속에서 정의와 평화를 조화롭게 일구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부서지고 깨어진 구석구석이 메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정한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를 두고 염려하기보다 지금도 인간의 지혜가 미치지 못하는 심오한 세계에서 이 나라와 민족, 세계를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이 빠른 시일 내에 종결되게 하시고 무너진 사람들의 마음과 삶의 터전이 조금씩 회복되도록 치유의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약자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친구 되시며 고난 속에서 함께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소망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가정의 참된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부모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갖게 하시고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영적인 문화가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가족 간의 대화가 끊어지고 관계가 무너진 가정이 있다면 대화가 다시 이어지게 하시고 오래된 상처와 갈등이 성령 안에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세상의 어떤 모임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기인 청년의 때를 보내며 하나님께 자신의 시간과 재정을 들여 헌신하는 우리 교회의 청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살아가는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치열한 업무 중에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인생과 신앙의 다양한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청년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론 흔들릴 수 있고 때론 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어느 곳에서든 어느 때이든 주님 손 꼭 잡고 살아가도록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각 청년에게 주어진 삶의 방향과 속도가 다름을 인정하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리지 않는 문이 있다면 열어주시고 묶여있는 관계가 있다면 풀어주시고 막막한 광야 위에 새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께 집중하오니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벌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이 그의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한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꾼 꿈을 맞춰보십시오. 재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설교를 듣는 내내 끝날 때까지, 물론 설교는 집중하셔야 되겠지만 저 앞에 서 있는 목사님이 어젯밤 과연 무슨 꿈을 꾸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어젯밤에 꾼 꿈을 혹시나 맞추는 분이 있다면 제가 여기 딱 2초 기다리겠습니다. 그걸 맞춰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얼마 되지 않지만 저의 월급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맞추는 분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저의 전 재산을 드릴 수는 없고 월급을 드릴 텐데요. 이 새벽부터 얼마나 황당한 요구를 제가 여러분께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간밤에 꾼 꿈을 무엇인지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하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놀이 정도는 가능하겠죠. 친구들이나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남선교회, 여전도회, 구역 식구들 모아놓고 야, 내가 어제 이런 밤을 꾸었다. 그 꿈이 무엇일까? 한번 맞춰봐라. 라는 정도의 놀이는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것도 편안한 환경에서 가능합니다. 만약 그 꿈을 맞추지 못해서 여러분이 저 문을 나가는 즉시 체포가 되고 모든 집을 몰수당하고 사형을 당한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이 붙는다면 누가 저의 꿈을 맞출 수 있겠단 말입니까? 오늘 다니엘 2장에는 이와 비슷한 황당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 권력자,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2년이 되던 어느 날에 한 꿈을 꿉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예사롭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늘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밤에 꾸었던 한 꿈, 그 꿈이 바로 느부갓네살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그 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죠. 그가 느낀 번민은 단순한 걱정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절대 권력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꾸었던 그 꿈, 그러나 도저히 이 꿈이 무엇인지 해석할 수 없었던 그 꿈 앞에서 이 왕은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온 세상을 자신의 권력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착각했던 이 왕이 자신이 꾸었던 하나의 이 단순한 꿈, 그것 하나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대단히 심란한 밤을 지새웁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꿈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이 꿈이 왜 그러냐면 신들이 그 왕들에게 자신의 그 뜻을 또 미래를 전달하는 통로로 그 꿈이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왕의 꿈은 국가의 미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런 매개체였습니다. 왕은 고대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왕의 꿈에 대한 해석은 제국의 경영과 대단히 직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국가적 통치 시스템의 하나였습니다. 왕의 곁에는 그 꿈을 해몽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오늘 성경에 보면 마술사들 그리고 점성술사들이라고 이렇게 통칭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열거가 됩니다. 옛날에 아샤핌으로 이들이 불렸는데요, 그들은 천문을 관측하고 또 점술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역사책에 보셨을 텐데 쐐기 문자, 점토판에 쐐기 문자 적혀 있는 그런 사진 보신 적이 기억이 있으시죠? 네. 거기 보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뭐 이렇게 탁탁탁 쳐놓은 것 같은 그런 문자들이 있는데, 그런 문자나 점토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점성술사들이 이런 꿈을 해석하거나 또 국가의 중대사를 논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 점술에 능통한 이들은 바벨론의 지식계급을 이루고 있는 자들이었는데 왕에게 정치 자문을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책사 정도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일을 담당을 했죠. 현대 과학의 기준에서 그들의 천문학이나 과학이 얼마나 발전을 했겠습니까? 오늘날로 비교하면 지식 수준은 대단히 낮았을 겁니다. 하지만 당대에는 최고의 지식과 지혜로 여겨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벨론 왕은 이와 같은 그런 술사들과 함께 나라의 대소사를 함께 논했기 때문에 이번 꿈의 해몽도 평소처럼 그렇게 처리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이번 꿈만큼은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려 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내놓으라는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명령을 내리고 소집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꿈의 심각성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자신의 신비한 꿈이 제국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왕이 잘 알았기에 그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왕의 불안은 곧 갈대아 술사들의 공포로 이어집니다. 왕의 꿈의 내용을 술사들이 맞추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황당하죠? 꿈의 해석이 아니라 꿈 자체를 말하라니, 이것은 인간이라면, 그리고 이 고대 사회에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대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저희 어젯밤 꿈이 뭔지 생각하고 계시죠? 네.
보통 고대의 점성술사들은 꿈을 해석했지 꿈 자체를 맞추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현대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할 미래에도 불가능한 영역에 가깝습니다. 뇌과학이 발전한다고 해도 개인의 꿈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마 느부갓네살 자신도 술사들이 꿈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겠죠. 하지만 어떤 연유인지 그는 인간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무리하게 명령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갈대아 술사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인데요.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늘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술사에 대한 왕의 불신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아마 예전에 그런 꿈의 해석을 부탁했고 술사들은 또 살기 위해 그 꿈을 해석했겠죠. 그런데 그 꿈의 해석이 아마 틀리는 경우가 많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할 뿐입니다. 아니면 간반에 꾸었던 그 꿈이 그만큼 중대했기 때문에 해석을 반드시 알고자 하는 그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지나쳐서 또한 과한 명령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 술사들에 대한 이 느부갓네살의 불신은 인간 지혜의 한계를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왕의 불가능한 명령은 그동안 이 바벨론 제국이 쌓아왔던 수천 년 오랫동안 쌓아왔던 이 지식 체계에 대한 한계, 그 허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도시 바벨론, 제가 한번 그 역사책과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도시 바벨론은 오랜 시간 동안 고대 사회에서 교육과 이 문서가 집결되는 그런 중심지의 역할을 예전부터 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많은 학교와 또 도서관이 세워졌고 천문학이나 또 수리학 또 여러 점성학들에 대한 책들이 아까 말씀드린 세계 문자로 이제 기록이 되어서 잘 보관되었던 그런 도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세상의 모든 지식과 서적이 집결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혜의 중심지, 세상의 모든 지혜가 모이고 나가는, 어떻게 보면 인간 지식의 정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쌓아온 이 세속 지식은 BC 625년경에 시작된 이 신바벨론 제국에서 다시 이제 정점에 다다릅니다. 바벨론은 강력한 문명을 이루고 당시 고대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강대국이 다시 되었습니다. 갈대아인들은 자신들이 형성한 문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또 바벨론의 문화와 지식을 타국민들에게 이식했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을 보는 내내 이제 이런 장면들이 우리가 나오고 또 그러한 말씀들을 들을 텐데요. 타국민들에 대한 동화 정책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펼쳤죠. 그 과정의 일환으로 유대 왕국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끌고 옵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죠. 이러한 세계사를 표면적으로 살펴보면 세상의 강력한 권력과 지식이 신앙을 이기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느부갓네살의 불신에 대답한 술사들의 이 고백은 인간 지식의 한계를 여실히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찾을 수 없는 신적인 대안의 필요성이 오늘 부각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릭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무리 뛰어난 술사라 하더라도 남의 꿈을 정확하게 알아차릴 수는 없죠. 간밤에 자신이 꾼 꿈, 수많은 꿈도 여러분 눈을 딱 뜰 때 기억할 수 없는 그 한낱 인간이
어찌 타인의 꿈을 맞춘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수많은 지혜자들이 쌓아온 그런 지식 체계 또 경험으로도 인간의 영역을 초월한 이 신비한 세계를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아무리 큰 권력, 재력, 명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유한한 존재인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술사들의 고백처럼 본문의 상황에서 꿈으로 드러나는 이 인류의 역사와 미래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오직 신의 영역,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 지점, 바벨론의 지식의 시스템의 한계는 곧 초월적이고 새롭고 완전한 신적 계시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내줍니다. 바로 세속 지혜를 뛰어넘는 절대자 하나님의 지혜 말입니다. 흥미롭게도 바벨론 술사들이 한계를 인정한 이 고백이 바로 인간의 유한한 역사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와 일하시는 신적인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느부갓네살의 꿈이 무엇인지 말하지 못하자 왕이 분노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저의 꿈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는 분노하지 않겠지만 오늘 이 왕은 당연한 어쩔 수 없는 이 명령에 응하지 못하는 술사들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절대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이 명령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도 그 죽음의 소용돌이에 이제 휩쓸리게 되죠.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절박한 위기의 순간보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속도는 훨씬 빨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오늘 드러나지 않는데 내일 이제부터 살펴볼 그 14절에 시작되는 그 새로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극적인 드라마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오셔야 되겠죠. 세상 권력과 지식의 한계를 초월하여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하세요.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이 초월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느부갓네살의 역사 가운데, 바벨론 제국의 역사 가운데, 다니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보이지 않지만 온 인류의 역사와 우주를 다스리시는 존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지식의 홍수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식이 축적되고 또 기술 발전이 가속화될수록 이상하게도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세상이 온통 AI 광풍이죠. 여러분 AI 쓰실 겁니다. 저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챗 GPT나 제미나이, 클로드 수많은 AI가 지금도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수많은 기업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빅테크라는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들을 경쟁적으로 매년 투자하고 또 투자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꿈을 꾸는 동안에도 AI는 쉬지 않죠. 온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이 축적해왔던 모든 지식을 계속해서 접근해서 학습하고 또 학습합니다. 이미 AI가 과학이나 수학이나 의학 또 기타 여러 공학 분야에서 인간의 특정 지식의 그 영역을 뛰어넘은 그런 분야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죠. 또 피지컬 AI의 발전이 미래 사회에는 인간의 노동력을 전부 대체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미래학자들도 있습니다. 수십 년 내에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범용 인공지능 AGI라는 것이 이제 출몰해서 모든 인류의 지식의 총합을 뛰어넘는 시대가 올 거다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덩달아 세계 경제는 이 지식의 발전과 함께 계속해서 발전하고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믿는 낙관론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무섭고 또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흔적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정밀하게 계산되고 수많은 컴퓨터 모델들이 인간의 미래를 예측하고 또 지식은 집약하고 또 융합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인간의 삶을 정교하게 만듭니다. 이젠 성경의 세계, 이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이 마치 고대의 유산처럼 느껴지는 그런 차원으로 계속해서 가는 듯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지금도 이 역사 가운데 살아서 일하고 계시는가? 인간의 지식,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은 발전하고 진보해야 하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보다 지식을 더 의지하고 지식을 우상화하는 자만심입니다. 지금 우리가 빠져 있는 이 상태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지혜로는 거대한 역사의 의미를 해석할 수 없죠.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우리도 어떤 과학자도 AI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다니엘 2장 1에서 13절까지 읽고 묵상하면 우리는 인간의 권력과 그 지식이 유한함이 한계가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만들어지고 한정된 시간을 허락받은 인간은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지점이 있다는 말이죠. 그 지점이야말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출발점이 됩니다. 누가 인간의 역사 속에 가려진 거대한 뜻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돈이나 힘, 인간의 지식 어떠한 것으로도 그것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온 우주를 창조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세상을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가능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1절과 13절에 이 장면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계속해서 계시하시며 일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젯밤 제가 꾸었던 꿈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를 함께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